할렐루야, 아멘. 네,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우야, 강화하자. 목적어가 빠졌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전우야, 전신갑주를 강화하자. 예, 오늘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전신갑주라고 하면 이제 군대도 갑주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완전 군장이라고 하는 그런 게 차는 게 있어요. 예, 처음에 차는 거 보면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완전 그 이제 탄띠를 허리에 차는데 뭐 여기까지 올려서 차기도 하고 엉덩이에 걸치기도 하고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선임들이죠, 고참들이 그걸 보고 이제 혼내면서 야, 이거 뭐 그렇게 차냐면서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제 그렇게 이 완전 군장을 딱 찰 수 있게 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전신갑주를 안다 한들 또 맨날 들은다 한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대로 차지도 못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서로가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진리의 띠가 잘 안 메어져 있어. 너 지금 의의 흉배가 너무 약해. 종이 흉배야. 이렇게 서로 챙겨줄 때 그때 저희가 함께 영적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세워지는 예배가 오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계속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영적 싸움은 제가 3, 2, 1이라고 했어요. 대적의 종류는 뭐라고 했죠? 마귀, 따라해볼까요? 마귀, 우상, 죄. 네, 이기는 방법 두 가지는 뭐라고 했었죠? 예배로, 예수로. 맞습니다. 목적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다. 이 복습을 하는 건요, 제가 그 세훈이 때문에 그래요. 세훈이 설교하다 보니까 복습을 해야겠더라고요. 어쨌거나 네, 지난주에 했던 말씀, 이제 의의 흉배를 나눴습니다. 의의 흉배, 이 가슴 쪽을 보호하면 뭘 보호한다고 했었죠? 저희의 마음, 감정. 맞습니다. 근데 의의 흉배라고 했어요. 의가 뭐라고 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관계적 올바름. 맞아요. 올바른 대상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기죽을 충족하고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했다? 성경은 의라고 했어요. 착한 거 아니요.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의롭다, 불의하다? 불의해요. 왜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말씀을 어김으로 기준을 상실했어요. 불의한 자들이 필연적으로 하는 노력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무화과 나무 옷잎, 자기의를 계속 찬다고 했어요. 왜요? 스스로 하나님이 됐잖아요. 이 전능자로부터 보호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기의 무화과 입으로 강화하는데, 그렇게 자기의를 찬 자들이 그 자기의가 공격당하거나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너무 손쉽게 벗겨지지만 맞아요. 수치, 분노, 좌절, 자기혐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의를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실은요, 원래 이렇게 한번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했던 건 교리적으로 따지면 칭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칭의가 뭐냐? 나의 상태와 나의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외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예요. 아멘요. 이게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바뀌어요. 그게 바로 칭의예요. 그렇게 의롭다 함 받은 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살게 되냐?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하면 또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리까지 이끄시는 것, 이게 뭐예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다 천국 가는 겁니다. 저희가. 제가 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칭의를 다뤘다면 이번엔 의로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화로 이끄시는 하나님, 의롭게 하시는 그 의의 흉배를 다루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은 우리의 행동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의의 흉배가 제대로 입혀지지 않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의로운 행동들이 저에게 떨어지면은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냐? 우린 좌절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죄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혹은 교만합니다.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의의 흉배를 제대로 안 입으면 사실 그 의의 열매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의의 흉배를 어떻게 하고자 원하냐?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한 번 더 의의 흉배가 뭔지 그리스도의 의로 철저하게 무장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의의 흉배를
잘 감싸고 있는지 아닌지 판별하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외부로부터 판단에 자유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외부의 어떤 사람들, 어떤 환경으로부터의 판단으로부터 자유하고 담대합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심지어 스스로의 판단, 스스로의 감정의 상태로부터도 판단받지 않고 자유하고 담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린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의를 어디에 삼고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 의의 흉배를 제대로 메고 있는지, 부착하고 있는지, 외부로부터 나로부터 의의 기준을 찾고 근거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예수로부터 찾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시간 내가 혹시나 그러한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또 담대하지 못하다면 의의 흉배를 강화해서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겨내는 오늘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먼저는요,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의의 흉배를 그럼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마귀가 참소하는 자라고,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저희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까도 기도하셨는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마귀가 암만 공격한다고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는 자로 떨어질 수 있나요?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걸 마귀가 공격한다고 그 의가 바뀔 수가 있나요? 아니요, 절대 못 바뀌어요. 그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 빵빵 찍어 놓으신 거라 마귀가 결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이요. 그거 모르면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게 돼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마귀는 그럼 어떻게 끝까지 발악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고 계속 밤낮 참소합니다. 뭘 근거로요? 너의 외적인 환경과 너의 상황에 맞춰서 네가 그러고도 성도, 권사, 목사, 장로라고 하면서 밤낮 참소를 합니다. 근데 때론요, 마귀는 참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경우에 더더욱 교만하게, 오히려 그 조건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교만하게 인도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 12절에 9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이 난 세리처럼 이렇게 삥땅치지도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식으로 따지면요, 저는 빛과 소금교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금요철야 예배도 다 드리고요, 예배 기도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또 헌금도 충분히 내고 있어요. 이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사단 마귀가 하는 공격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은 또 어떻게 하냐? 반드시 좌절시킵니다. 욥기 32장 1절에 보면요, 욥이 어떤 자로 소개되냐? 욥이 자기를 뭘로 여김으로?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성경이 욥을 뭐라고 평가하냐?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라고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욥이 어떤 사람인 걸 욥기를 쭉 봤을 때 나타나요. 의로운 것 같으나 내 자기의 죽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결국 신뢰하지 못했던 인물로 마지막에는 들통나요. 회개하는 자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인 자리로 사단은 휙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리 하나 탁 꺾어갖고 훅 떨어뜨려 버려요. 좌절로 빠뜨리고. 그랬던 자들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또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맞아요. 사단은 저희를 교만하게 했다가 참소하고 떨어뜨리고 그걸 반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의가 관계적 올바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면 백성에게 하는 신실함, 신랑이시면 신부 대신 우리에게 하는 신실함, 또한 목자이면 양인 우리에게 하는 신실함.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열심. 아멘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사단은 그거를 못 받고 너의 열심을 쌓으라고 자꾸만 부추기고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고 참수하고 교만하게 하고 참수하고 좌절시키고. 근데 더 징글징글한 게 뭐냐? 그렇게 교만했다가 참수하고 떨어뜨려서 좌절시키는데
또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그 율법주의, 또 자기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라 하니 그 육체가 뭐냐면 할례 했냐 안 했냐 이겁니다. 너희가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구원을 확신 받았는데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사단이 자꾸 그렇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했다가 참소해서 좌절시키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율법으로 인도하는 그 공격, 이 무한 굴레가 계속해서 저희의 의의 흉배를 자꾸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 소그룹 모임을 저희 형제분들 아주 짧고 굵게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두 번째 질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부활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험하고 사시나요? 근데 그 질문에 이제 저희 형제들은 그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아니다였어요. 부활이 물론 먼 개념 같기도 하고요. 이게 안 느껴지면서 산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가인처럼 예배 안 드리고 그 이제 뭐냐 어쩌거나 예배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맨날 우리 예배에서 넘어진다 이렇게 또 명수 시사님께서 얘기를 주셨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나누고 나서 다시 그래 우리는 실패하고 안 되는 존재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근거로 둔 열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 또 실패했어, 나 또 넘어졌어. 물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짐은 복음으로 인도됩니다. 율법 안에서 넘어지는 건요 계속 참소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 의의 흉배가 아니라 그 비루한 종이가곡 같은 자기 의로 계속 공격당하고 그 자기 의를 입는 자들은요 아까 제가 말했던 두 개의 질문 뭐였죠? 나의 의를 외부로부터 정립하려 합니다. 뭐요? 나의 의로움은요 외부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정립하려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또 뭐냐? 나의 의로움을 내 안에 어떠한 상태, 그러니까 뭐냐? 어떠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내가 예배드릴 때 어떠한 그 뜨거움이 있는지, 그걸로 나의 의로움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정립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 나의 의로움, 어떠한 나의 괜찮음을 외부로부터 정립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울인데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죄됨을 알았어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사무엘이 책망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 내가 범죄했을지 몰라 사무엘, 근데 나 좀 제발 가서 사람들 앞에서 높여줘, 경배하게 해줘. 저희 사무엘 상하 계속 배우고 있다시피 잘 알겠지만 사울이 뭘 눈치를 본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자기의 왕됨을 뭘로써 입증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선택? 아니요, 사람들로부터 그거를 입증하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그 나를 높이사가 히브리어의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겁다라는 단어예요. 뭐냐, 사울이 요구했던 게 뭐냐, 나를 사람들 앞에서 무겁게, 존귀하게, 높이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왕됨, 자기의 존재를 입증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상 31장 3절에 그런 사울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냐?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여기 놀라운 게 이게 패전하다도 똑같이 무겁다, 카보드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 전쟁을 통하여서 자기의 왕됨을, 자기의 무거움을 입증하려고 했던 사울이 전쟁의 무거움을 통해 죽임당했다. 이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뭐예요? 결국 여러분들 남들의 시선을 무겁고 남들의 시선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으로 박탈당하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으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루한 실존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저희의 이런 실존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요. 간지는 없는데 레위기 26장 36절에 보면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의가 됐을 때요, 아니 외부로부터 그거를 입증받으려 할 때요, 그 사람들은 나무님이 휘둘려도 화지닥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떠한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괜찮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자도 있지만 외부의 환경과 상황,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 입증하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경은 다 박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다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그 당시에 보면 다 가졌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하면서, 근데 이것도 뭐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래요. 나의 존재를, 나의 어떤 의로움을, 나의 괜찮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외부의 것을 끌어오면요, 그때 마주하는 성도의 현실, 최후는 뭡니까? 헛되네, 이게 아니었네,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전주를 가갖고 저희 룸메 같이 쓰던 전도사님, 이제 강도사님들이죠, 같이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났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사실 이 빗소에 오기 전에 내가 유학을 한번 해서 어떻게 신학의 한 맥을 그어보겠어, 이런 히브리어의 한 맥을 그어보겠어,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모르겠어요, 사역을 하다가 한 2명 정도가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신대원 3년 중에 한 학기를 유학을 준비하는 한 어떤 간사님과 함께 이 유학 가면은 너가 하는 게 이런 거야 라면서 어떤 유학의 코스를 아주 살짝 맛보기를 봤어요. 근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야, 내가 이렇게까지 뭐 준비해 갖고 성경을 봐야 되나? 뭐 사본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다 해석해 갖고 뭐가 맞는 사본인지 보고, 이 창세기를 보는데 길가메시 서사시를 갖고 와갖고 고대 근동의 문헌과 비교해 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해갖고 저는 유학은 참 헛된 거구나. 사실은 헛되고 헛되다라기보다는 이거는 학문을 위한 학문이 되어버렸구나. 신학교의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학문을 위한 학문인 거예요. 교회를 위한 신학 학문이 아니라 어떠한 자기만의 성을 쌓는 학문이 되어버렸구나.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거 한다길래 제가 팩폭을 날려줬어요. 야, 이렇다 저렇다 이래도 하고 싶니? 하고 이제 아무튼 끝났는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 조금 더 쉽게 표현해서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조건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내가 갖게 되는 어떤 실력으로부터 입증하려고 한다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걸로 말미암아 저희는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아빠 이재용이었잖아요. 이재용 회장님이었잖아요. 그거는 이재용 회장님이 오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누가 와서 그 이재용 회장님의 그 부귀를 회복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우리 마음의 빈 공간,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요. 아무로도 못 채워요. 오직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입혀져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만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부로부터 그렇게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려 했던 어떤 비루함을 살펴봤는데, 그럼 내 자신으로부터 나의 의로움을 판단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로 오늘날 현대 어떤 심리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희 부부 안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저희를 잘 챙겨줬던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예배와 이 어떠한 기도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심리학,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순서가 뒤바뀐 거죠? 예배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상담을 받아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미리 먼저 얘기하지만 저는 심리학 상담 이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제가 심리학도 안 배웠는데 이렇게 이런 말하니까 근거가 없어 보입니까?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그 마틴 루이즈 존스 목사님이라고 몇 번 말했었잖아요. 그분이 의사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 이 에베소서 주석을 보다가 그분이 서론에 어떤 말을 했었냐면 그때가 1977년에 쓰여진 주석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 의사였던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현대에 일어나는 심리학적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이다. 반드시 그걸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제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문제를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 인문학적으로만 접근하는 시도가 바로 내 안에서 내 안의 의로움을 확증하는 시도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왜 얘기하냐? 저희 의회용배가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걸요 유튜브에서 뭐 심리학적인 방법 뭐냐 그 세바시나 뭐 아무튼 그런 걸로 해결하려 한다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평생 돌아다녀야 될 겁니다. 평생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심리학의 어떠한 방법과 용어들이 근데 굉장히 성경과 동일합니다. 맞죠? 인간을 연구하는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자기의 결핍, 자기 자신에게 느껴지는 결핍을 무슨 단어를 쓰냐?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저희도 많이 쓰는 단어죠. 근데 그 수치심의 정의가 뭐냐? 사랑받지 못하고 공동체에게 소속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저희가 계속 말했어요. 의가 어디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관계적 올바름이요. 물론 심리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나누겠지만 의로움은요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그 의로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원래 회복되는 저희의 모습인데 그게 안 된 관계의 결과가 바로 수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성경적으로 그걸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타락 이후의 벌거벗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심리학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딴 게 아니에요. 결국 다 살펴보면 그냥 그런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해. 자존감을 높여.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 자꾸 자존감을 높이라고. 그러니까 그 언어로 따지면 뭐 용어로 따지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을 통해서 너의 자존감을 올려. 그러면 그 문제, 그 수치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재밌는 말을 했는데 굉장히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요. 다시 보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과 우린 비교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괜찮다고 넌 괜찮은 사람이야. 자존감 높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지혜가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건 심리학자들도 얘기하는데 무조건적인 긍정으로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존감을 높이는 게 왜 불가능하냐? 이 자존감을 높인다는 건 결국에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못생긴 사람한테 아니야 넌 이뻐,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야, 넌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야 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 못생겨서 힘들어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의 못생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생김이라는 기준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암만 이쁘다 한들 실제로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심리학자들 그 다른 파에서 말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착하다고 스스로 칭찬하는데 야 보니까 너희들의 그 기준을 봐봐. 결국 충족이 안 되잖아. 지혜 없는 자들이로다.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옛날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는 그거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뿐만 아니라 실제로요. 저희의 문제를 알고 원인을 안다 하더라도 실은 저희는 그러한 어떤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 자기를 높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라고 로마서 7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심리학에서 또 말하는 뭐 유튜브에서 보면 뭐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봐. 우울증에 빠지고 설교하는 게 회피하고 그런 게 찾아와서 제가 정신과 상담을 갔다고 해봅시다. 선생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반응도 없고 세윤이 맨날 졸고 있고 제가 너무 힘들어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내리는 그 처방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설교에 실패한 거를 건들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못생긴 그 자체에 그 시선을 주지 않고 그 못생김에 대한 나의 반응에 그 기준 뭐냐, 거기에 중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승재 강사님은 왜 설교했을 때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럼 우리 무시당하지 않도록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그 방식이라고 해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원하나 할 수 없도다. 아멘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로마서 7장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처럼 이거를 영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지 않고서는 외부의 문제로 또는 내 안의 심리적인 문제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괜찮다라고 여길 수 없다.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다.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그 진짜 온전한 기쁨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걸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요, 모든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너희가 접붙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만 너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했습니다. 의로움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예요. 생명의 단절의 문제예요. 그것으로부터 수치가 다 찾아오는 겁니다. 외부의 조건으로요, 내부의 심리의 문제요, 해결 못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에 접붙임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의 어떠한 회복 정도가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냐? 연합이요, 연합. 아예 예수님과 연합을 시켜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가 계속 살펴볼 건요, 성경이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구절들 몇 구절을 제가 다 끌어모았어요. 실은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한 6시쯤에 말씀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냥 말씀만 선포하자, 말씀을 얘기하자. 이 말씀을 꽤나 빠르게 쭉 읽어갈 텐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의로 무장되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 한번 보기를 원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가장 강력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 못생기고 잘생기고 나이가 많고 적고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아주 형편이 없던 간에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왜요? 그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아멘이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는 의이기 때문에 변함도 없고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의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목자와 양 관계에서 틀어진 관계예요. 불의한 양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심으로 뭘 해결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11절 이어지는 구절에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5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가 왜 깨졌어요? 죄 때문에 깨졌어요. 하나님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저희 관계가 단절됐는데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하사 그 의로운 종이 우리를 해결하셨다. 아멘이요.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엔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요 아멘. 근데 그 자가 누구라고 로마서에서는 또 얘기해요. 로마서 4장 6절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멘. 그러면서 한 게 제가 아까 읽었던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 바로 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허물이 가려진 자, 누구 덕분에요? 예수의 옷으로 입혀진 자들이요. 아멘이요. 의의 흉배로 입혀진 자들이요. 입혀질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연합한 자들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복이 누구의 거냐? 로마서 4장 23에서 25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그냥 죄사함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의의 관계를 누린다라고 로마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일부러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게 예수를 통해서 신약에 성취되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으신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란 걸 말하기 위해서 구약을 어떻게 신약에서 사도들이 인용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가져옵니까? 로마서 8장 33에서 34절 여러분들 읽을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아멘이요. 그걸 의의 흉배로 입었을 때 교만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잖아요. 교만이 없기 때문에 좌절도 없어요. 난 원래 형편없는 존재였잖아요. 사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맞아 형편 없어. 근데 어떡하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그 의를 입혀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멘이요. 그래서 저희 이 의의 흉배를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가장 멋있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이 잠시 이 문맥을 설명해 보자면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사도권이 문제가 받았어요. 첫 번째 뭐냐? 야, 바울 실제로 만나보니까 설교 못하던데? 설교에 대한 지적을 받았어요. 또 이제 고린도 전서는 아니지만 다른 그 후서에 보면요, 바울의 어떤 외모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런 거죠. 야, 이승재 강도사 설교도 못하고 못생겼던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근데 바울이 그러한 상태에서 근데 저는 그러한 말 들으면 좀 많이 상처받을 것 같긴 해요, 좀.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건 내게는 너무나 작은 일이야. 아멘이요. 너희가 나한테 나를 판단하는 건 내게 너무 작은 일이야. 왜요? 아까 말했어요.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여러분의 의로움을 입증받으려 합니까? 바울은요, 외부로부터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받으려 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멘이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자예요. 왜요? 그리스도로부터 의로움을 입증받은 자이기 때문에 외부의 판단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뭐라 하든 돈을 벌었니 못 벌었니 결혼을 했니 못했니 외모가 어쩌니 저쩌니 너희 가정의 형편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가정 형편 부부관계 아무 필요 없어요. 왜?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요. 외부의 어떠한 판단으로부터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영혼의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요? 3절 후반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나의 감정,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태도 그것 또한 나의 의로움의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는 이제 사실 1학년 1학기 때는 다들 마음이 막 뜨거워서 불타는 심령으로 어린애가 저기 이슬람도 가겠다, 북한도 가겠다 이런 심정으로 다 가다가 1학기만 지나도 이제 푹 식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여름방학 때였어요. 또 학교도 안 갈 때였는데 청년부 그때는 사역도 안 할 때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말씀도 안 들어오고 목사님의 어떠한 그 말씀이 찬양도 잘 되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대원을 와서 내가 사역자로 와서 목회자로 왔는데 예배가 안 드려지네요. 감격도 없네요. 기도도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 찬양팀 싱어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찬양팀이 다 같이 나와서 앞에서 이제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을 하러 앞으로 나왔는데 너무 그게 저희 말로 현타가 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다가 신학생인데 여기 앞에 나와서 회중들이 있는데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 제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얘야, 너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널 아들로 삼았니? 너가 말씀을 잘 깨닫고 감격이 있어서 내가 널 구원했니? 아니요. 너의 감정의 상태, 신앙의 상태, 예배 태도의 상태, 아니 아무것도 상관없어. 이미 죄인 되었을 때부터 널 사랑해서 아들을 줬어. 너의 감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 마음이 저한테 훅 들어오더니 메말랐던, 맞아요,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없는 나일지라도 나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구나. 예배 드릴 때 설령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할지라도 나의 은혜는 변하지 않구나. 왜요? 내가 근거 아니잖아요. 나 근거로 삼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근거로 삼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태일지라도 나의 의는 흔들리지 않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지난주 찬양에 나왔잖아요. 주님이 내 얼굴을 주님이 그 사랑하는 얼굴을 가릴지언정 나는 그 은혜 위에서 평안을 누리겠노라. 아멘이요. 심지어 예배에 감격이 없을지라도 나의 감정을 이겨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맞아, 난 흔들리지 않아. 맞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의롭다함도 흔들리지 않아. 설령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것 같을지라도 이 관계는 아주 굳건하고 온전해. 아멘이요. 그거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마지막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이요. 심판하는 게 나의 외부의 어떤 사람들의 판단과 조건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그 심판주가 나에게 입혀진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는 이제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정장을 안 입고 그냥 반팔에 빗소티 입으면요, 이제 권사님들이 그래요. 학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장이 주는 어떠한 그 권위와 분위기가 있는 거고, 정장을 입음으로써 저를 설교자로서 보시고 사역자로서 보시는 게 있는 거죠. 물론 뭐 반팔 입었다고 저를 무시하시는 분 한 분도 없지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어떤 상태인지, 저 몸에 어떠한 그런 저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진 한 하나님의 눈에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아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졌네? 그리스도만큼 존귀하게 보이고, 그리스도만큼 영광스럽게 보이고, 그리스도만큼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아멘이요. 여러분들 이 의의 흉배를 더욱더 강화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들 가운데 외부의 조건으로 인해 좌절과 낙심이 된다면요, 그 의의 옷을 더욱더 굳세게 붙들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뭐 부부관계 나쁘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어때요? 돈도 못 벌면 어때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아멘이요.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맨날 예배에 실패하고 내가 맨날 감정에 분노에 쌓이고 좌절에 쌓이고 외로움에 쌓일지라도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의로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요. 실제로 스펄전 목사님, 마틴 로이드 목사님, 여러 목사님 얘기했지만 진짜 설교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달했을 때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올바른 반응, 첫 번째 뭐냐?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정말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더 하게 하는, 그게 다음에 다룰 거예요. 의롭게 하는 과정을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라고 했을 때 맞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오직 예수면 충분해요. 아멘이요. 그걸 모르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의로운, 그러니까 자기 의가 된다네요.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참소당하고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입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꾸 의의 흉배를 입으라. 아멘. 그리고 저희 마지막 읽어볼까요? 그 의의 흉배를 누가 예전부터 준비하신 의의 흉배인지 이사야 61장 10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갑옷, 하나님의 구원의, 그가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 이게 의의 흉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겠다는 그 열심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걸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우리를 공의롭다 하는 거예요. 부정한 창녀 같은 저희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되지 못했던 나를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의 사람, 아니 예수,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아멘이요. 이제 저희는 저희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남한테 판단받지도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바울의 말처럼. 누가 심판자요 판단자 되십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에게 뭘 입히셨어요? 예수의 옷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로 판단받습니다. 아멘이요. 이제 전주를 가갖고 그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났는데 세 명은 먼저 잤어요. 얘네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랑 한 명만 이제 좀 남아갖고 둘 다 유부남이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이제 아내를 벗어나서 도파민이 돌았는지 아무튼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형 나랑 같이 잘까? 좋지.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누웠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뭐 사역 또 얘기 나오고 이제 또 결혼했으니까 이제 가정 그런 얘기도 나오다가 그 친구가 이제 어떤 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친구도 어떤 가정의 어떤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형 이러저런 일들이 있고 이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저와 또 저 이훈 전도사 사이 1년 동안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제가 다 얘기하고 어떻게 또 기도원에 들어가고 어떠한 예배를 드렸고 어떠한 회복을 경험했고 어떠한 변화를 받았는지 그런 얘기들을 모조리 다 했어요. 정말 하나도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해갖고 2시쯤 누웠는데 저희 한 6시에 잤습니다. 6시. 남자 둘이서. 아무튼 참 정말 은혜가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 너무 감사했던 건 하나는 무엇이냐, 이전까지는 저는 사실 그러한 어떤 저의 한마디로 보면 가정적인 어떤 수치겠죠, 흠집이겠죠, 남편이 가정을 못 돌봤던 어떠한 부족함이겠죠, 목회자로. 저는 결코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저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얘기할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의로, 예수께서 입혀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이 친구야, 우리가 오직 예배로만 회복됐어, 오직 복음으로만 회복했어.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이제 아내는 이제 또 좋아갖고 또 딴 데 가서 잤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또 만났어요. 아내를 만나갖고 이제 차로 올라가는 길에 제가 이 얘기를 아내한테 막 기쁨으로 나눴어요. 근데 원래 아내 같으면요, 그런 얘기를 나눴을 때 어쨌거나 저와 아내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이죠, 그런 모난 부분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럼 아내가 싹 정색했을 겁니다. 왜? 나랑 상의도 없이
당신만 좋으려고? 이런 얘기 아마 이렇게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전혀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자유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 친구한테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들 사이에서 약간 하늘문 전도사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하늘문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예배로 너도 준비되고 이렇게 회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근데 월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볼래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원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나로부터도 아니고 외부로부터도 아니고, 아니 그 어떤 피조물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로 철저하게 무장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아무것도 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 의의 흉배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 마음과 감정이 철저히 무장되길 소망합니다. 낙심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평안과 승리가 선포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 이 중간 가사가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라는 이 가사가 있어요. 이게 영어 가사가 참 와닿는데 not because who I am, 그러니까 나로 인함이 아닌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당신이 한 일로, 그리고 not because what I've done, 내가 한 일이 아닌 but because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가사로 옮겨놨는데, 맞아요 여러분, 나로 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로 인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거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